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에 보면 중세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세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는 거죠. 되게 이제 중세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로마가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 갈라졌는데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거의 1000년 뒤에 1453년에 망하죠. 근데 되게 이제 중세기 하면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부터 우리가 중세기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부터 중세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중세기가 나가느냐? 중세기는 아시다시피 르네상스 시대, 15세기의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중세기는 이제 끝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대부터 1400년대까지 약 1000년 동안 우리가 중세 시대다 이렇게 소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중세 시대를 보면은 이 중세 시대에는 중국이 유럽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나라 시대, 11세기의 송나라 시대, 1000년대 송나라 시대를 보면은 송나라 시대 이 무역, 이 무기, 화약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발전돼 가지고 이 사실은 유럽의 조그만 나라들이 배워갈 정도로 중국의 화약, 또 문화, 우리가 뭐 도자기 같은 것도 본 차이나라 그러잖아요. 이 도자기, 그 다음에 인쇄술, 그 다음에 제지, 종이 만드는 일, 이러한 일들은 중국이 훨씬 앞섰습니다. 근데 이 16세기를 들면서 중국의 정책이 바뀝니다. 그것이 뭐냐면 해금 정책을 쓰게 되는데 중국 사람들 하여금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배를 타고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해금 정책을 쓰면서 중국이 이제는 무역도 하지 못하도록 이같이 막았죠. 또 외국 상선들이 중국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런 기간이 약 한 350년 동안 계속이 되는데 그 350년 동안 아시다시피 유럽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엄청나게 해상활동이 유럽은 활발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350년 동안 중국이 폐쇄가 된 동안에 중국은 유럽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낙후된 나라로 이같이 전락돼 버리고 말았죠. 이러던 중국이 1978년에 중국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로 78년에 바뀌고 또 아시다시피 1992년부터 이제 세계를 향해서 무역의 문을 활짝 엽니다. 1992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기업가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같이 공장도 세우고 기업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급속도로 중국을 발전시켰냐면은 2010년 지금부터 11년 전에 중국이 드디어 일본을 따라 맞췄습니다. GDP 2위 국가인 일본을 2010년에 중국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이 추세대로 나가면 2035년 앞으로 한 13년 뒤에는 중국이 미국의 GDP를 따라 맞출 것이다. 지금 한 70% 따라왔는데 나머지 30%도 따라 맞출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은 중국이 폐쇄 정책을 썼을 때는 중국은 낙후되었고 중국이 열린 정책을 썼을 때는 중국이 부흥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한눈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던 해가 40년인데 그때 교회가 5,000명이었어요. 교인들이.
유대교 아니고 예수님 믿는 기독교가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년 뒤에 250년경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로 불어났냐면 5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1000배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받았죠. 60년경에 네로 황제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을 목 잘라 죽였고 사도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죠. 이런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기독교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이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저가 할 때 저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뒷부분에도 나오지만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2장 13절부터 보면은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막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화목케 하셨느니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같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부흥의 요인이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두 번째 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 한 20만 명 살았던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안디옥에는 18개의 종족이 살았어요. 18개의 종족이. 근데 이 18개의 종족들이 다 자기네 종족,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디 가면 무너지냐면 교회 가면 무너져요. 교회는 종족이 없었어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 하면 로마 시대는 귀족과 천민, 자유인과 노예 너무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천민과 귀족이 없습니다. 노예와 자유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열린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뭐 성경에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많잖아요. 우리가 오네시모로도 노예인데 사도 바울이 그 노예를 내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내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 마그나 카르타, 이것은 인권 대원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것이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게 하나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 3장 28절을 신약에 나타난 마그나 카르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은 이같이 열린 교회였어요. 누구나 와서 이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서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이런 열린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15절의 말씀이고 16절에 넘어가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이제 사람들을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다시는 내가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육체대로 안다는 것은 쉬운 말로 너 유대인이야
너 이방인이야? 이것이 바로 육체대로 하는 거예요. 너 대학을 나왔어? 대학을 안 나왔어? 이게 육체대로 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부자야? 너 얼마나 돈이 있어? 이런 거 가지고 나누는 것이 육체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너희들 그렇게 육체대로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있어? 좋아. 나도 자랑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4절부터 나오죠. 나로 말한 말이야.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내가 이같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히브리 말을 능통하게 하는 히브리인이고 육체적으로 자랑할 사람 한번 나와봐. 나만큼 자랑할 만한 사람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다메섹 올라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고 귀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로 육체적으로 알았고 저 나사렛 출신 시골 출신이 뭘 알겠느냐라고 했지만은 내가 다시는 이제는 사람들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린 교회가 되려면요,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은 절대로 사람들을 육체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가 돼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한신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열린 교회로 나가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신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돼요. 우리 한신교회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가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여러분과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여러분들 당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이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여러분들은 다 이같이 살아있는 돌, 이 리빙 스톤이야. 이 살아있는 돌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같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는 여러분과 저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고 한신교회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내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나오는가? 아니면은 세상의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가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꼭 주일날만 요 설교 시간에 설교만 들으면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서 설교하는지도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뜻에서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하는지도 성경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아셔야 돼요.
툭 찔리면은 우리 몸에서 뭐가 튀어나와? 내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이 절로 나와야 돼. 절로.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빛을 받아 이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의 형상을 보니, 예수님의 형상을 보니,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같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의 빛이 여러분과 제 서려가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도록 여러분과 저는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요, 구제와 자비를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구제와 자비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우리가 좀 불행한 얘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초등학교 반이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 우리 때는 학생은 많고 교실은 작으니까 100명씩 가서 앉혀놓고 공부를 했어요. 제 기억에 우리 반도 100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0명 중에 교회를 다녀온 애들이 몇 프로냐? 80%가 넘었어요. 100명 중에 80명 이상이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였느냐? 10% 미만이었어요. 1960년대. 그러면은 이 80%가 어떻게 교회를 갔느냐?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연필 주고 공책 줍니다. 그거 받으러 가는 거야. 자기 아버지 엄마는 불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연필 주고, 교회 가면 이같이 노래 배우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한 반에 한 22기훈장님 몇 명이 지금 초등학교 한 반에, 뭐 오래전에 그만뒀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지금 한 20명 뭐예요? 한 반에? 선생님 했던 분이 대답을 못 하셔. 한 20명 모였는데 지금은요 25명. 지금은 교회 갔다 온 애들이 5명밖에 안 돼요. 20%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 연필 받아서 크리스천이 됐대도, 노트 받아서 크리스천이 됐대도, 교회는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것이 교회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흘러가는 물에 너희 빵을 던져라. 그러면 열하늘 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안 되잖아요. 빵을 흘러가는 강물에 던지면 그 빵이 다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리고 풀어질 거 아니야? 그 생선들의, 고기들의 밥이 될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여러 날 왜 찾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심오한 뜻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너희들이 자비를 베풀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저인지 따지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 이거야. 그것이 물속에 던지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되돌아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야. 그것이 물속에 던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려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 날 후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이다 그 얘기죠.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35절,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사랑의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 안에 예수님 모셔서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고,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봄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네 번째로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한신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는 열린 교회, 두 번째는 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세 번째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올바른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마하트마 간디의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지만은 마하트마 간디가 7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정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폴리틱은 프린시펄이 있어야 된다. 원칙 없는 정치는 이것은 잘못된 정치다. 폴리틱 without principle 잘못된 거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저가 다 부자 되려고 그래요. 그렇죠? 부자 되는 건 나쁜 거 하나 없어요. 좋아요. 근데 노동 없는 부자는 이건 악한 거예요. 우리가 부라고 하면 웰티라고 그러잖아요. 웰티 without works, 일이 없는 부는 잘못된 거다. 세 번째, 하나님도 원하시는데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플레저, 삶의 기쁨이 있어야 돼. 근데 양심이 없는 행복한 삶은 잘못된 거야. 플레저 without conscience, 양심이 없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근데 교육은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교육을 배워야 돼. 악한 성품을 가지고 교육을 배우면은 그 지식이 잘못된 데 쓰여지죠. 그래서 knowledge, 지식이죠. without character, 올바른 성품이 없이 교육을 배우면 아주 잘못된 인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장사하고 사업해요. 근데 사업과 장사는 할 때는 도덕이 있어야 돼. Commerce without morality, 도덕이 없는 장사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이 얼마나 중요해? 우리가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같이 정비도 되고, 우리가 과학을 사이언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과학은 어디에서 기초해야 되냐면 인간을 사랑하는 휴머니티가 있어야 돼요. 휴머니티가. 근데 만약에 사이언스가 without humanity,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게 빠진 과학은 인간을 죽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 7번째, 희생이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다는 거야. 예배가 뭐예요? 월십이지. 희생이 뭐예요? sacrifice지. worship without sacrifice, 희생이 없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뭐요? 희생을 해야 돼. 나를 바쳐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저 3층에 있는 분이나 여기 있는 분이나 다 모여 나 자신을 드리는 희생이 있는 예배, 결단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교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더 나아가서 뭐요?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